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에서 20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너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족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너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두 번째 30장 1절에서 먼저 14절까지 먼저 한번 정리를 하고요. 자, 우리가 어제 이 30장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보았는데, 자, 오늘 다시 한번 보시면은 5절을 보시면은 5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가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다시 말이 나오죠. 자, 그리고 10절, 9절, 10절, 9절, 10절은 두 절이 하나로 되어 있죠. 그래서 길게 되어 있습니다. 9절, 10절 부분에서 10절 끝에 보면은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복을 주실 것이다. 자, 시제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한 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가 실패로 인한 징계가 있습니다. 불순종이죠. 불순종의 이유입니다. 징계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이 징계 중에 다시 기회를 주는, 다시 말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신명기, 자, 레위기 26장 3절에서 이 39절까지가, 자,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인데,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인데, 이게 어떤 맥락에서 이 레위기에 주어졌느냐, 이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자, 여기에 시내산 언약에 19장에서 백성을 소집하고 20장에서 23장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 10계명을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고, 그 이어지는 그 세부법은 백성들이 도저히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없다고 모세를 대리로 보내가지고 받아온 말씀이요. 그리고 24장 언약을 체결하는 건데, 그러면은 그 언약을 불순종했을 적에 이 받는 징벌과 순종해서 받는 복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어요. 시내산 언약에서. 모압 언약에는, 자, 모압 언약에는 이게 신명기 4장 44절에서 29장 1절까지, 자, 그 앞에 그 뒤에 단락이 있습니다. 자, 요게 이 모압 언약의 핵심 본문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26장까지는 이 법을 주셨고, 그 다음에 27장에 축복과 저주, 그 다음에 28장도 축복과 저주에 관한 메시지가 나왔죠. 근데 이걸 엄밀하게 구별하면 27장은 세겜 땅에 들어가서 행하라는 미래에 이 행해야 할 것에 대한 가르침이야. 그것의 가르침의 실천은 27장의 축복과 저주는 여기에 세겜 땅에서 할 거예요. 세겜 땅에서. 자, 여기에 여호수아 8장이 나옵니다. 8장 후반절에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이건 축복과 저주라도 장차 그곳에 들어가서 하라는 하나의 규례와 같은 것이죠. 하나의 명령이에요. 이 맹세는 너희가 이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고 순종하면 복을 받겠다는 이런 맹세는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인데 이게 세겜 땅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합니다. 그런데 28장 1절에서
8절까지가 이게 축복과 저주예요. 축복과 저주.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는 그 축복과 저주가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 언약 신명기 4장 44절에서 29장 1절 안에 이게 하나님이 십계명도 주시고 그 세부법도 다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지키면은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이 여기 다 모여 있어요. 근데 신의 산 언약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축복과 저주에 관한 것은 레위기에 그렇게 있다. 레위기에 있다. 자, 근데 이 레위기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좀 더 깊이 봐야 되는데요. 자, 레위기 26장 한번 보세요. 레위기 26장 46절에 보시면은 지금 방금 말씀했던 이 레위기 26장 3절에서 이 39절까지 말씀 그리고 이어서 45절까지 나오는데 46절에 보면은 제가 오늘 이제 중요하게 말하려고 하는 요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46절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그런데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레위기의 법은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주신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제사장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제사에 관한 규례, 그 다음에 제사장에 관한 규례, 그리고 또 많은 법들이 나와요. 음식법이나 위생법이나 그 다음에 이 금융법, 절기법도 나오고 여기에 상세히 나와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시내산 언약이 보통 여기 보는데 이것만 보는데 아니에요. 이게 레위기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내용은 이 레위기 말씀은 우리 레위기 1장에도 봤듯이 회막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 말씀은 시내산에서 했다 그래요. 물론 회막이 시내산 앞에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같은 것을 말하지 않느냐 그러지만은 성경은 구별하고 있어요. 시내 광야에서 주신 말씀. 이것은 시내 광야에서 있었던 거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있었던 것을 구별하고 있어요. 이거 좀 더 엄밀하게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시내산에서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주셨는데 이것을 편집하면서 어떤 레위기 이 내용을 다 포함해 가지고 이 축복과 저주를 주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무조건 여기에서 모든 걸 다 말씀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공간 개념을 너무 거기에 묻히면 안 돼요. 이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은 시내산에서 주셨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 기록을 이 레위기 기록이 다 들어가고 뒤에다가 해서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것으로 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건 좀 더 엄밀하게 연구를 해봐야 되고 자세히 보면은 회막에서 주신 말씀과 또는 시내 광야에서 있었던 일. 시내 광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1년 동안 약 11개월 동안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성막을 다 짓고 그 다음에 그때 시내산 언약도 받고 그랬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일단 여기까지 시내산 언약에 빠져있던 축복과 저주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축복과 저주를 자세히 보면 40장에서 45절까지 40절에서 45절까지 26장 이었습니다. 26장 이어서 여기에 보면은 여기 보면 이게 끝이 아니고 축복과 저주 끝이 아니고 그러나로 나옵니다. 역전접사. 여기에 뭐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저주를 받아서 남의 나라에 포로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고난받는 중에 그들이 회개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 회개를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데, 왜? 소위 신의 산 언약, 축복과 저주로서는 할 수 없고, 내 언약을 가지고, 내 언약. 자, 축복과 저주, 신의 산 언약의 여기는요, 상방 언약이 상방 간에 계약이 성립되려고 하면은 갑과 을이 조건이 맞아야 돼요. 만약 이 갑이 내세우는 조건을 수용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그 계약이 무효되는 거예요. 무효되는데. 그런데 이 내 언약은 무슨 조냐? 조상들과 맺은 언약.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입니다. 이거는요, 상방 언약이 아니고 일방 언약, 일방. 내가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 세상 모든 나라가 복을 얻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일방적 선언이에요. 일방적 약속이에요. 약속입니다. 그야말로 이거는 선물이에요. 선물. 이거는 상대방의 조건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조건이 안 되면 그걸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 기사를 자세히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계속 실패하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에서 100세 때 얻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 생각을 버리고 무조건 순종하면서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한 줄 알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천하 만민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그런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다짐을 받는 거예요. 자, 요거를 잘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상황을 통해서 만들어가지고도 그를 변화시켜서 절거히 그가 하나님 뜻을 행하도록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그야말로 100세 때 얻은 아들조차도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얼마나 그 인간적으로 고뇌가 있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믿음이 그것을 능가하는, 인간적인 자신의 생각을 능가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행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인정하시거든요. 그렇더라도 자, 요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가지고라도, 근데 그 변화시키는 것조차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 절거히 참으로 믿음으로 그 일을 행했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까지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은요, 사실상은 어디까지가 그렇고 어디까지가 그런가, 그거를 구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좀 존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죽는 것도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그리고 세상 나라들이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전혀 그하고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방적 이 구속주의 역사예요. 우리가 인간 부분만 보면 인간이 다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크신 주권적 통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다. 자식을 사랑하듯이 자기가 만드는 모든 피조물들을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거로 인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다시, 자, 신해산 언약의 이 상방 언약으로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할 수 없다가 아니에요. 율법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바울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거든요. 율법으로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 그래서 신약의 용어들이 이게 나오는 게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그 은혜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이 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만은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의 배경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내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그 은혜는 바로 선물이고 이거는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요게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5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이 없으면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 부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부분으로. 자, 그러면은 자, 우리는 지금 모압 언약을 복음하고 있거든요. 모압 언약. 자, 이 모압 언약에서 이 부분이 어디에 나오느냐? 이 부분이 나왔어요. 자, 우리 4장 29절 한번 보세요. 4장 29절. 4장 29절 보시면은 4장 29절.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여기가 어디냐? 이 레위기에서도 앞에 나서 불순종으로 인한 포로됨, 그 땅에서 쫓겨난 결과적으로는 이거예요. 포로됨인데요. 지금 이기도 마찬가지요. 신명기 4장 28절이 포로되는 거 포로. 이거 똑같아요. 내용이. 그러면은 그러나 거기에서 네가 돌아오는 요게 29절에서 31절까지가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 레위기처럼 보세요. 거기서 그러나 역전접수가 나오죠. 똑같습니다.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포로된 데서 하나님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를 찾으면 만나리.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 끝날에는 네가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한다. 끝날에는 돌아와서 청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시고 언약을 결코 잊지 아니하고 그 복을 주신다. 그 내용이에요. 이것도 언약적 자비. 자, 이것도 언약적 자비.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대로요. 자, 그리고 자, 요거는 이 포함이 44절 신명기 지금 이 두 번째 설교 이전이거든요. 첫 번째 설교 끝에 이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자, 신명기 이 두 번째 설교에는 이 내용이 어디 나오냐? 그러면 두 번째 설교와 연결돼 가지고는 이 내용이 더 정확하면 29절부터 30장 11절까지 14절까지 3절 14절까지가 바로 이 언약적 자비에 관한 내용이에요. 구원은 시내산 언약 그리고 모압 언약을 지킴으로 얻을 수 없어요. 없고요. 단지 그걸 통해서는 이스라엘이 불가능한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러면 끝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언약적 자비를 베푸는 거야. 이걸 갖다가 하박국에서는 고난 중에 진노 중의 긍휼, 진노 중의 긍휼. 자, 이거로 삽니다. 이거로 우리가 구원은 전부 여기서 나옵니다. 진노 중에 하나님께서 법을 어긴 그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그 법에 대해서는 진노하시고 거기 법에 대해서 형벌을 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그 공의로 세상을 다스린 게 아니라 공의로 다스리면서 동시에 그 공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돼. 긍휼. 이거로 구원을 받는 이거로. 공의로는 진노는 공의에서 나옵니다. 공의. 공의로 하면은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다 죽었어. 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바로 이 언약적 자비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자비, 긍휼, 사랑, 인애, 인자 뭐 전부 같은 의미로 씁니다. 자, 언약적 자비 영역이요. 그런데 이 앞에 나왔던 것보다도 여기에서는 그것을 언약적 자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 일단 크게 한번 볼까요? 1절에서 5절까지 조건절입니다. 조건절. 그런데 그 조건은 이게 달라요. 하나님께서 포로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오랜 기간 동안 고난을 당했거든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 스스로 회개해요. 일어나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자발적이라 하는 것은 이 자발적으로 회개하는 것조차도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드는 너를 낮추시며 낮추어버린 거야. 징계 가운데 낮아지니까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회개가 올라오는 거야. 사실상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와 같은 역사예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하나님 주권이고 하나님의 책임, 이거를 조건으로 볼 수 있는데, 조건으로 보는데 이 조건조차도 너희가 청종하면 돌아오면, 그런데 그러나 그 돌아오는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 속에 넣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게 조건절이냐 또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따라가지고 복잡한데요. 사실상은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우리 생명조차도 이렇게 존재하는 자체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지. 우리는 이거 하나님을 자꾸 무시하면은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는 이게 모든 것이 조건으로 되는 것 같이 생각해요. 그거 아니에요. 어릴 때는 그런 생각해요. 그러나 나이 들어보면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사실상 이 조건적인 것 같지만은 이게 앞에 나오던 신명기 28장 1절에서 68절에 나오는 그 조건하고는 이건 또 좀 달라요. 자, 그래도 조건 좀 보고 6절은 무조건 하나님이 그 사랑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6절에서 8절까지, 그 다음에 9절에서 11절까지 또 조건 돌아오고 청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래 나오는데, 자, 여기는 스스로가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며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니까. 근데 이것도 무조건을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마음의 할례를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는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데, 그러나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또 근본적으로 이 무조건으로 은혜 같지만은 무조건적인 자발적인 자신의 노력 같지만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여호와께서 네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그걸 보면은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께서 그걸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절거히 지키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은 이 전체 다가 포로에까지 다 이 잡혀갔는 거기에서 회개하는 것 그조차도 하나님의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주권적인 역사예요. 그 가운데서도
사람의 반응입니다. 특별히 6절, 8절은 무조건적인 그런 게 되고, 자, 문제는 여기서 오늘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12절에서 14절입니다. 12절에서 14절. 지금 우리 전부 다 이 법을 주고 법을 지키지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저주에 대한 그 무거운 마음이 가득인데, 여기에는 완전히 놀라운 이야기 나와요. 놀라운. 너무너무 쉽고 너무너무 가볍고, 이 모든 것들은 이건 다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자, 이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11절 보시면,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 우리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리라 해라 할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바다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져와서 우리에게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라. 아니라 6번이나 반복됩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이거 뭐냐 하면 하늘까지 올라가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아니면은 시내산의 언약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시내산에 임해 가지고 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이 말은요 수사 의문문이에요. 할 수 없다는 거야. 할 수 없다는 거야. 누가 할 수 있느냐 이런 뜻이야.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바다는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바다는 그야말로 절대적인 그 이 힘을 가진 그런 그 이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누가 바다 밖에 가서 그걸 가져올 수 있냐. 특히 고대에는 더 그랬죠.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우리면 저 바다 건너에 있는 거라고 하면은 거기에 있는 것을 가져온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다는 거야. 아니고, 아니다 곱하기 6번 반복합니다. 엄청 강조하면 아니고, 그러면은 무엇이냐? 이게 핵심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14절입니다. 오직이란 말이 들어가죠. 단지 한번, 하늘, 바다, 이 모든 것, 높은 것, 낮은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전부 아니고 오직 하나 있는데,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웠어.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나니라. 얼마나 놀라운 얘기. 전부 할 수 없었잖아요. 할 수 없으므로. 그런데 할 수 있는 자발적인 그런 존재로,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로서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그럼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본문이 오면은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자, 이 부분들이 말씀드렸듯이 다 이 언약적 자비에 관한 거. 언약적 자비. 자, 29장 29절에서 감추인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나타난 것은 우리와 우리 백성에 속한 것이다. 이는 다 율법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과 연결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9장 29절부터 해서 14절까지 달랑했는데 보세요. 처음에 보세요. 29장 29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보통 숨겨지고 감추어진 이것만 보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할 수 있도록 행하도록 합니다. 행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14절 보세요. 14절 보세요.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여기 한 단락이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시작해서 행할 수 있는 것으로 끝이 나면서 이렇게 인크루즈를 읽어서 여기에 딱 내용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에 감싸는데 행할 수 있는 핵심 이유가 뭐냐? 그 중간에 딱 있는 30장 6절.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은, 마음의 할례를 하면. 그 이야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은 이 모든 율법으로 할 수 없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
로마서 8장 3절 사절이에요.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이 본문을 인용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자, 이것은, 이 본문은요, 신약에 와서 해결되는 거지, 이 구약 성경 신명기만 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자, 거기 들어가기 전에 잠깐 마음의 할례가 무엇인가를 조금 더 정리를 하고, 자, 거기다 이제, 잠깐 마음의 할례는 로마서 2장 29절에 사도 바울이 놀라운 말씀은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마음의 할례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 있는 방법은 율법이 아니고 영으로, 성령으로 한다고 해요. 성령.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거듭나는 게 뭐냐? 성령으로 나는 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면서 신약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에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내가 내 법을 너희에게 두고 네 마음에 줄 것이다. 새 언약, 새 언약.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이 마음 준다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8절에 보시면은 여기는 새 영을 준다. 새 영. 새 영은 나의 영. 성령이 성령. 그리고 너희 마음에다가 내가 새 마음을 주겠다. 새 영을 주겠다. 그 가운데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영을 주겠다. 그 다음에 요엘 2장 곳곳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새 언약, 새 영 이런 말씀들을 예언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스가랴서도 나오고 온통 나옵니다. 이게 뭐냐?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는 구체적으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내주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내주할 수 있느냐? 마음을 어떻게 할례하느냐?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신약에 가서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다 말씀했고요. 이게 히브리서 보시면은 히브리서 8장에서 10장까지 이 새 언약, 에레미야 이 새 언약을 3번, 4번 인용합니다. 3번, 4번. 그러니까 우리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 새 언약이 새 언약. 신천지에서도 새 언약, 새 언약인데 신천지 새 언약은 이만희가 새 언약이래요. 정말 참남합니다. 참남한 이야기. 이거는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마치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게 가장 구체적으로 가까이서 말씀한 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보혜사 성령이 그가 와서 너희 속에 내주할 거라고. 그러니까 표현이 다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성령이 오셔서 그 가운데 마음 가운데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베드로가 계속 예수님과 엇박자를 맞고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막 이 열심을 가지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존재에서 사도행전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완전히 예수님처럼 똑같이 사역을 하는 그런 베드로의 변화점이 어디 있냐? 그게 바로 여기 있어요. 성령이에요, 성령.
베드로의 마음에 성령이 내주어서 그를 변화시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할 수 있는 존재 됐잖아요. 복음서에 나오던 베드로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를 성경은요, 그거를 딱 대조시켜 놨는 거예요. 왜 우리가 특히 마가복음 볼 때 베드로의 그 못난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했는가?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다 열심은 있는데, 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종의 귀를 자른 것도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예수님께서 다시 보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전부 다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반대. 그랬는데 사도행전 들어가면은 그 베드로가 그렇게 변한, 그게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할 수 없는 존재에서 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델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할 수 있다 하는 이 부분이 그냥 희망 고문이 아니고 실제 사례가 바로 베드로의, 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차이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전부 다가 성령이 오셔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에 대한 약속이다.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예요. 신명기는 이미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서신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전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소멸치 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전부 그런 이야기야. 전부. 바울 자신도 변화를 받았는데, 바울이 과거에는 예수님을 적대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갖추는 그런 일을 했는데 어떻게 바울이 변했는가? 바울의 눈이 다메섹 가는 길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해서 그를 변화시켰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까지 버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변화, 그 속에는 성령이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이라가 가지는 의미가 바로 그 의미예요. 그 사례들이에요. 사례들입니다. 12 제자들 마찬가지요. 전부 할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거의 대부분들이 이 복음을 전가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유익보다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다가 순교당했다고 그렇게 전설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자, 마음의 할례가 바로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이건요, 더 증거 구절을 보면 에레미야에도 많이 나옵니다. 에레미야에도 나오고, 마음 가죽을 배워라. 마음 가죽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어떻게 마음이 무슨 가죽이 있으면 있네. 이게는 전부 이게 영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 가운데 들어와서 변화시켜. 그러니까 이 변화는 사람이 행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해주는, 여호와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니까 사람이 거기에 책임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이 그 안에 한몫 돌아가면서 나오는 거지, 어디까지 하나님 주권이가 어디까지 사람, 이걸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면서, 자, 이만큼 중요하다, 이 마음 세우냐? 자, 그러면은 새 언약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가까이 있다, 쉽게 할 수 있다, 무거운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는 다 내게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 말씀하고 그대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 아니 이렇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싶은 이와 같은 이 율법으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로마서 10장입니다. 10장.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제 로마서 뜻과 제대로 이해되는 거예요. 로마서와 신명기가 연결. 그대로 이 본문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로마서 10장이에요. 10장. 특별히 5절 보시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를 살리라 함과 같거니와. 자, 요거를 사람들이 오해를 하면서
율법으로 모세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행하고 그 의로 살리라 했다 이러니까는 이 모세가 율법으로 산다고 말했지 않느냐 그랬는데 이게 레위기 18장 5절 한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는 거지 이것을 율법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대조하잖아요. 6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대조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나오는 겁니다. 이같이 말하되 그러면서 이번에는 신명기 바로 오늘 본문 30장 12절에서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이 본문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인용하는데 약간 이제 아마 이 인용했던 이 원문이 70인역일 수 있어요. 내가 그건 확인 안 해봤는데 70인역 헬라어로 히브리어를 번역. 우리 지금 성경은 이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것을 번역했는 게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헬라어로 된 것을 번역했는데 약간 뉘앙스의 차이는 있지만은 같은 말입니다. 보세요. 6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같이 말해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바로 12절이잖아요. 신명기 30장 12절 하늘에 있는 거 네가 이렇게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져와서 우리에게 돌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야 하는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이죠.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는 것이다. 내가 저 하늘까지 내가 올라갈 수 있다. 여기서 수사 의문은 누가 할 수 있느냐? 하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는 거다. 여기 갑자기 그리스도가 나와. 신명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자, 그 다음에 7절에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우리 여기에 신명기에는 13절에 바다 밖에 있는 것이 바다를 건너가느냐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는 무저갱이라고 표현했어요. 무저갱. 이게 같은 내용을 가리킵니다. 바다가 끝이 없잖아요. 끝이 없는 것 같이 내려가잖아요. 수심 몇천 킬로미터 되는 것도 있다거든요. 깊은 데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가도 끝이 없다고 보죠. 그 무저갱처럼 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누가 무저갱에 내려간다 하지 말라. 내려간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바로 그 말이잖아요. 14절이냐 오직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다. 네 마음에 있다. 딱 그 말씀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그 말씀이 뭐냐?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새 언약. 이게 새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새 언약은 이 두 개를 불가분리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에 계시면서 새 언약의 성취예요. 성취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하시면서 만찬을 하시면서 이는 내 피로 맺는 새 언약이니 예수님 자신이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새 언약을 맺는 거예요. 새 언약을. 그리고 새 언약의 열매로 오신 분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은 성천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이제는 예수님과는 달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는, 동시적으로 각 사람들 마음 가운데 내주하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받으시지만은, 그러나 이 보혜사 성령은 영으로 오셔가지고 동시에 여러 곳에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영으로 마음속에 내주할 수도 있는 그런.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니 내가 가면 보혜사 그가 오실 것이다. 그가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깨닫게 하고 그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이 전부 이거예요. 사도행전 처음부터 성령에서 성령으로 성령행전. 이게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성령으로 지금까지도 유지되는. 지금도 우리가 새 언약 시대야. 새 언약이라는 말이 바로 한자어로 신약이에요. 신약. 새 것. 우리 늘 이 말씀을 신약 구약 하면서도 진짜 새 언약이 뭔지 뜻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율법을 다 지킴이 아니라 그 율법은 하늘에 올라가서 가져와야 되는 그런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요즘은 뭐 비행기도 있고 그러면 과거에는 불가능하잖아요. 그 다음에 저 바다 멀리 가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고대에는 바다가 저 끝에 가면 뭐 낭떠러지가 있는 줄 생각하면서 갈 수 없는 것을 생각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말씀이 가까이 있으며 네 마음이 뭐냐,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성령이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자,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믿음도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성령이 내주하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 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구원은 궁극적으로 축복과 저주의 궁극적인 목표는 구원인데, 그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전에 마음의 할례가 먼저 행해져야지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 이것이 바로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거는요. 지금 신명기,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서 제가 이걸 구별합니다. 30장 14절까지는 이 내용은 1차적으로 가장 가깝더라도 포로에서 돌아온 후의 이야기예요. 지금 이 모세 시대는 아직까지 이스라엘 나라도 이 왕도 세워지기 전이니까는 최소한 900년 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시간은 장차 가까운 미래도 900년 후고, 그 다음에 알 수 없는 해, 구체적으로는 신약시대에 이걸 알게 되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니까요 1500년 후에부터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신명기 29장에서 마지막 이 부분은 미래에 대한 그와 같은 내용이 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과거에 대한 내용이고 장차 미래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그와 같은 것이에요. 이 새 언약. 결국 마음의 할례는 새 언약 시대를 새 언약 시대. 자, 이때는 율법을 지켜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우리 마음의 변화를 받고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 믿는 믿음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쉬운 것이다. 내 멍에는 무거운 것이 아니요 쉬운 것이다 하듯이 바로 이 구원이 쉽게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이 신명기까지는 답이 안 나와요. 바로 사도 바울의 해석을 통해 가지고 이야 이게 교회 시대를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에서 20절까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안 봤고 오늘 보는데요. 자, 그런데 이걸 잘 구별해야 됩니다. 자, 29장 29절에서 30장 14절은 장차 미래에 관한 말씀입니다. 미래. 자, 그런데 다시 15절에서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는 시제가 다릅니다. 이건 다시 현재. 여기에 또 조건이 나옵니다. 조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봤다가 다시 여기 오면 또 조건이 나오고 순종하면은 생명과 사망이 네가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면은 복을 받을 거. 그렇지 않으면 다시 저주를 받으면 또 나와요. 또 나오는데요. 자, 요거는 시제상으로 일단 이거는 장차 미래에 대한 현이고 이거는 현재적입니다. 현재적이고 보라 내가 오늘 현재로 나오죠. 오늘 생명의 복과 사망의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자,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돼요. 그러나 반대로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을 가고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가 요단에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순종의 생명, 불순종의 사망. 똑같이 조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서 내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에서 네 장수시요 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주라 맹세하신 땅에서 네가 거주하리라. 자, 이 부분은 현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시 이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제를 지금 잘 보지 않으면 이걸 그냥 일방적으로 연결해 버리면은 이 말씀하고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장차에 주어질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것이고 이거는 다시 모압 현장입니다. 현장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생명과 사망 또는 복과 저주, 생명은 복으로 저주는 사망으로 연결되면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않고 유혹을 받아. 자, 그래서 이거는 현재 상태고 이스라엘은 결과적으로는 불순종하게 되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 이거는 여기서 나왔죠. 율법으로 이 사망에 이를 거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하나님의 언약적 헤세드, 언약적 자비를 나타내는 부분이고, 자, 이 부분은 다시 현재 율법 안에서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자, 이런 차이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알 것 같다가도 모르겠고 모르겠다가 알까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 부분이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신명기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와 사람의 책임적 행동, 이 두 개이기 때문에 여기 가면은 항상 이게 할 수 없음이요. 그러나 여기 하나님이 역사를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강조된 부분이고, 이 부분은 다시 현실에서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사람의 책임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여기는 조건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았으면, 율법은 모세의 법을 줬는데 그 법은 결과적으로는 인간이 그것을 항상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할 수 없음이야. 결과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낮아진 마음으로 돌이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시사 그들이 변화를 받게 하시고, 그들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적에 그때는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누구든지 행할 수 있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쉽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행하는 그 장차 새 언약 시대의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에서 나온 게 전부 이제 율법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구별하면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 특별히 9장에서 11장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한 하나님의 구원 경륜 부분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자, 로마서 10장 거기 한번 보세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그 문맥을 보시면은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본문을 10장 1절부터 보시면은, 1절부터 지금 이 본문이 나오기 전에 유대인이 문제가 뭐냐 하는 게 나옵니다.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하나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는 바울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유대인이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은 겁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게 바로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그 길로 간 거예요. 그게 할 수 없는 건데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게 강하면 갈수록 하나님 의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4절에 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된다. 이게 율법의 마침이라는 말은 율법의 목표, 율법의 절정이다. 예수님이 바로 율법의 최고봉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지. 율법의 마침이 되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또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룰 새 언약 시대를 미래에 관한 조망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나오잖아요. 이 문맥은 모세가 기록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사 그 일을 살리라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같지만 누가 그거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9절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린 것은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 내용을, 이게 엄청나게 장차 미래 일날 1500년 앞에 일날 이야기를 여기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15절에서 그 20절까지는 다시 현실 모압 언약 수준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순종과 저주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이거를 구별하지 못하면은 계속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명기 30장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 이게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6절 예수님이 생애 이 땅 생애 마지막 가르침이 바로 다락방 강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전부 여기에 다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행하는 그 신약의 핵심 내용이 신명기 30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고 14절까지. 이거는 신약이에요. 신약.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게 요한복음 10장에서 인용했거든요. 10장. 자, 10장이 어떤 장이냐를 또 봐야 돼요. 이제 로마서까지 다 연결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은 맥락이 어떤 거냐? 9장에서 11장까지.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9장에서 11장까지. 요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가 이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한 구원의 경륜, 하나님이 어떻게 유대인을 구원하시고 이방인을 구원했냐, 이런 이 구원에 관한 경륜이 나오는 것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이에요. 9장에서 11장.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장 33절에서 36절이 그 유명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바울의 찬양이 나오죠. 찬양이 나오죠. 자, 요거하고 똑같이 이게 신명기 29장 29절 감추인 것은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나타난 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 속한 것이다. 그 감추어진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었어요. 이게 뭐냐? 유대인을 먼저 택하시고 그들에게 법을 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구원을 얻게 하지만 이들이 실패하게 됐죠.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역사의 실패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뭐지? 여러분, 우리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했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이고 거기서 쫓겨나는 것도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이 감추어진 비밀이야.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이 비밀이 뭐냐? 핵심이 유대인의 실패는 나중에 이방인이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유대인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만들어놓은 그 길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고, 그러면 유대인은 어떻게 되느냐? 그 유대인들도 마침내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또 구원을 받게 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민족들이 다 연합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이 다 구원에 이르는 세계 만민이 구원받는 그 구원의 길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이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누가 연속하면서 사람으로 아무도 알 수도 없고 도울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만들어내는 구원이다. 그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 깨달음에 관한 찬송, 이 신비한 감추어진 신비의 말씀을 깨닫고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래서 궁극적으로 세계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울이 깨닫고 이와 같은 말씀하는데, 지금 오늘 우리 본문은 바로 그 로마서 10장에서
이 책 가운데서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지금 보면서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요. 로마서 9장에서 11장과 신명기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여기에는 반드시 이방인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방인. 오늘 본문도 보세요. 오늘 본문도 그런 면에서 보면 보여요. 그런 면에서 보면. 자, 30장 1절에 모든 나라 가운데서 모든 나라, 세상 모든 나라죠.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죠. 모든 나라와 유대인이 접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모든 백성, all the people, 온 세상 나라, 온 세상 백성들, 그들과 유대인들의 관계가 나오는데 여기서 봐서는 도저히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것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계획 가운데 들어있는 거다. 앞으로 내용 가운데서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찾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